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루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열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일생 동안 행한 것이 오직 죄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의 나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상하며 찢겨진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무한적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죄와 그로 인해서 생긴 모든 악들, 불행들, 저주들, 저희가 주님 앞에 죄를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벗을 때 함께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희가 늘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 천국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물론 이제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깨끗하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죽으셔서 저를 다 의롭다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장차 완성될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비하면 지금 이 세상의 삶은 진짜 잠깐입니다. 진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2018년도가 시작됐다고 막 으쌰으쌰 했었는데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 사는 70년, 60년, 80년, 100년 잠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아침에 눈 떠서, 오늘 아침에 눈 뜨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천국을 사셨나요? 아니면 막 그냥 고군분투하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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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막 투쟁하다가 오셨나요? 자, 천국은 어떻게,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천국은? 천국은 누구한테 주어지죠? 예, 천국은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내용을 보면 그 기준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높습니다. 십계명은 비교도 안 됩니다. 십계명은 비교도 안 되고 기준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를 들면은, 자, 너희가 살인하지 않았다. 저는 정말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뭐 누구를 죽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살인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미워한 것은 살인한 것이다. 욕을 한 것은, 미워한 자는 살인한 사람처럼 감옥에 쳐야 되고, 욕을 한 사람은 국가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취급해야 되고, 지옥에 넣어야 된다. 이것이 십계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십계명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이런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만 살인 안 했다고 하면은 살인한 적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하늘나라의 천국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욕을 한 것도 살인한 것이고 미워한 것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야 살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꼭 살인뿐만 아니라 도둑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남의 것을 훔쳐야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탐심을 가진 자는 이미 도둑질한 거다. 음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음행을 행해야 음행했다고 하는데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음행한 자라. 우리는 왜 겉으로 드러나야 죄라고 합니까? 우리는 각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행동이 비로소 드러나야 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행동이 나오기 전에 이미 생각했을 때, 마음 먹었을 때 벌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제대로 다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희들 다 나쁜 놈들 죄인이다 라고 선고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하늘나라의 법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단체방에 올라온 말씀, 출애굽기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새롭게 은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말씀이었는데요. 참 저로서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분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십계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거기에 붙어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게 분리 따로 나눠놨네요. 2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단락 표시를 하고 3절부터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7절까지를 그 십계명이라 해서 10가지이며, 그리고 우리 성경책 보면은 또는 따로 이렇게 벽에다가 걸어두든지 할 때 십계명을 쓸 때 꼭 3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써놓습니다. 10가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서.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요, 1절이 끝났고 2절과 3절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가끔 나누는 말씀인데요.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하면은 과연 10가지 계명 중에 뭐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계명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십계명 밖에 있습니다. 십계명 밖에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십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하여낸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십계명 전체 다 합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10가지 계명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구원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구원을 먼저 하셨습니다. 구원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라. 너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 내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 예, 그거죠. 예. 영국에 가면요, 자동차 핸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를 타면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한국에서 운전석이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에서 운전을 하죠. 예. 차도 오른쪽으로 다니고, 왜냐면 운전석이 왼쪽에 있으니까. 예. 영국에 가면요,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그럼 모든 것이 반대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영국에 가서 내가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사고나 하시죠. 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법도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사람은 그 나라의 법도대로, 그 당연하죠. 예. 예. 제가 중국에 가면 중국 법을 지켜야 되고,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되고,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되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차원의 삶을 산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예.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예. 얼마나 그 죄에 빠졌으면 그런 상황까지 처했겠습니까?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끌고 와서 모세율법에는 돌로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는 거죠. 덫을 놓으려는 거죠. 뭐 그것도 긴 얘기인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말씀이 너무 재밌고 정확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이 든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씩 도망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 정말 비참한 몰골로 있었겠죠. 예수님 물으셨죠. 너를 치던 자가 어디 있냐? 없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 먼저입니다. 그러니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예. 용서가 사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냐? 없습니다. 자, 앞으로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가서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너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용서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구원이, 사죄가, 용서가, 은혜가 먼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뒤집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자꾸 하려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좀 길어졌는데요.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 좀 보죠. 이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59쪽에 더 마태복음 5장 4페이지입니다. 지성경으로. 자,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시작해서 팔복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형태로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산상수훈을 이어가시는데, 자, 첫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천국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첫 말씀이 뭡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이미 천국이 임박했다. 바로 코앞에 눈앞에 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지금 내가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천국을 소유하라고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도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게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천국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강조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늘도 천국을 삽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진짜 이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심령이 부유하면 천국은 꽉 없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할까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복이 없나니 지옥이 저희 것입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여기서 지옥을 맛보면.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기보다는
쉽게 부해집니다. 쉽게 금방.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 3장입니다. 3장도 긴 내용이다. 정말 남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지난번에 1장 1절에 있는 똑같은 말씀 3장 1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3장 1절 두 번째, 1장 1절에서는 첫 번째 임했죠. 임하니라.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자, 똑같은 명령입니다.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선포하라. 자, 3장에서는 3절 요나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는지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3일 길.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더 정확한데요. 걸어서 3일 길입니다.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좀 힘이 있어야 뭐 말 타고 다니고 전차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녔지 다 걸어 다녔습니다. 그 성읍이 어느 정도였어요? 3일 길이었습니다.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을 수 있나요? 하여튼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에 들어가서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자, 요나는요, 불순종했다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지만 마음은 전혀 순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억지로 가서 순종을 했지만 겉으로만 순종을 했고 그 본심은 절대로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 이상입니다. 저희 세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전 세대들은 일제시대 정말 핍박을 많이 받으셨죠. 일본 사람이라면 시를 떠는 하여튼 뭐 그 이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순종을 했지만 몸은 하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엄밀한 순종이 아니죠. 자, 4절에요. 하룻길을 행하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하룻길을 행했다는 게 3일 길 성인데 하루만 갔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해한 건 이렇습니다. 그 3일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인데 내가 막 뛰어다니면서 하루 만에 후다닥 가버리면서 외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구원받기를 원했다면 이렇게 외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냥 와다닥 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너희들 다 죽는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또 쓰신 것 같습니다. 부드럽게 전했을 때 오히려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냥 요나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했거든요. 너희들 40일 여기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부드럽게 무너지려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래 뜻은 이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퍼쳐서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령으로 막 저주를 퍼붓듯이 강하게 외쳤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으니라. 여기 정말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믿었다. 우리말로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믿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단어가 5절 첫 단어가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가 움직이는 단어입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갖 각종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 우상들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제물을 드리고 별짓을 다 하던 사람들이죠. 피를 뿌리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이거 하나님 믿는다는 게 지금 저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자,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데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굵은 배를 입은지라. 자, 하나님 믿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외쳤습니다. 근데 요나가 외쳤을 때 하나님 얘기를 안 했거든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뒤집어진다. 다 막 난리가 난다. 다 죽는다. 저 사람 뭐야 저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저 웬 미친놈이 와서 우리를 저주하네. 저놈 잡아다 감옥에 넣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저거 추방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왜 헛소리를 하냐. 이런 것도 아니고. 뭐가 짖나? 무시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요나가 한 그 말에 100%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뭐야? 아, 이스라엘 선지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사람이 믿게 됐나요? 하여튼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말을, 자, 요나가 한 말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다 무너진다. 다 파괴되고 난리 난다. 일단 그거를 다 동의한 거죠. 다 동의한 거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이 죄를 졌다는 걸 인정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 그렇게 말하는 외치는 저 사람이 누구야? 아, 하나님의 선지자야. 아, 하나님께서 하시나? 뭐 그렇게 사람이 믿었다. 뭐 이렇게 이 사람들 행동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인정했고, 또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 죄를 돌이켰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혹시 그 뜻을 돌이키사, 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그냥 우다닥 다니면서 막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다 무너진다. 다 죽는다. 그렇게 그 메시지를 막 이 니네성가 다 망해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막 외쳤는데 그거를 다 인정했을 뿐 아니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다 죽는구나.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어. 하나님부터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어. 안 돼. 우리가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우리 빨리 돌이켜야 돼. 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또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하여튼 성 전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요나는 정말 망해버려라 하는 그런 심령으로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냥 다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다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이제 죽으면 안 돼. 금식을 선포하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힘인 사람, 힘없는 사람 다 이 괴롭게 하는 거친 옷을 입고, 자, 더 놀라운 것은 6절입니다.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자,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소문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렇게도, 그 말이, 그 왕에게 도달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좀 더 강하게 하면, 그 말씀이 왕을 쳤다.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가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도달했다, 이르렀다도 표현도 있지만, 쳤다라는 그 요나의 메시지가, 그 말씀이 왕에게 도달했습니다. 쳤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왕이라면, 그것도 막, 이 니느웨 정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작정할 정도로 죄가 엄청나게 많은 성이었는데,
뭐 어떤 죄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성의 왕이라면 자기도 죄 많이 짓고 마음도 교만해져가지고 저런 왜 미친놈이냐, 저런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라,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은 말씀 앞에 쉽게 이렇게 굴복하기 쉬운데 뭔가 있는 사람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 메시지가 왕에게 도달하니까 이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왕의 보좌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말로 조복을 입고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신들과 더불어 백성들한테 법령을 내렸습니다. 야, 정말 너무 멋있죠. 위대한 거죠. 막 이상한 법 잘못 만들어 지 마음대로 막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법을 내렸습니까? 7절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 소들은, 가축들은 무슨 잘못입니까? 그것은 가축들을 안 먹이게, 아마 며칠 동안 막 그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이 성을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물도 안 주니까. 5절, 8절,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 가축이까지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확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었죠. 요나의 메시지가 전하기 전까지는 각자 막 잡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각각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고, 진정한 회개는 이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강포한 행위에서 버리는 겁니다. 이 행위 열매가 없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여전히 도둑질하면서 회개했다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폭력을 여전히 행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 우리 다 망하고 죽는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였어요. 요나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에이 설마 이렇게 받았으면 이렇게 안 했죠. 이걸 확실하게 그 이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 9절에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지 누가 알냐? 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죄인인 걸 자각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니까 진노하지 마시고 이 심판을 끊어주십시오 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장할 수도 없고, 진정한 죄인이라는 회개를. 다만 처분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그것이 옳으신 겁니다. 다만 저희는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다만 은혜만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의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니라. 자, 요나가 이 메시지를 전해서 그 니느웨 성 전체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연도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그 선자가 와서 해서 우리 멸망한 적이 없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는 것을 돌이키셨습니다. 뭐 자주 말씀 나눕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이 끝까지 죄짓다 가서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원하십니까? 죄인들이 제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것입니다. 선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는 사람의 것입니다. 내 의가 가득 차서 나는 의인이다. 난 잘났다. 당신들 왜 그래? 절대 그 사람 천국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100% 옳고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이 100% 틀렸다고 하더라도 내 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는 내 마음이 부해져 있으면 그것이 재물로도 아니면 뭐 돈은 확실하게 돈이 좋습니까? 좋죠. 돈이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큰 소리 치면서. 아니요. 돈이 많으면요,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너무 힘들어. 아니, 마음이 겸손했던 사람도 돈이 많아지면 금방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사람이 변합니다. 부자가 천국을 갖기는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도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죠.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간다니까. 자, 부가 또는 권력이 또는 무슨 조금 배웠다고 무슨 박사네하고 이렇게 학식이 또는 뭐 이 종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뭐 이 지도자가 이럴 수도 있으면 아주 막 최악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시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수많은 사람 따르는 사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부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천국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다니엘이 위대한 점이 그겁니다. 다니엘은요, 그 제국에 120개의 나라 또는 123개의 나라가 있는 그 나라 안에, 바벨론 제국 안에 나라가 120개나 123개가 있었습니다. 두 번 나오는데 거기에 황제 다음 자리였습니다. 거의 뭐 황제나 마찬가지죠. 근데 황제가 다니엘이 너무 잘하니까 모든 일 다 다니엘한테 밀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은 다 다니엘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끝도 없이 높아요. 끝도 없이 높아요. 근데 처절하게 밑바닥에 내려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정말 온 천하가 다 자기가 말 한마디면 나른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느부갓네살 은혜 받는 사람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죠. 이게 다 네가 가진 걸로 아느냐? 참된 주권자가 누군지를 알리라. 네가 짐승이 돼서 그리고 정신 차려서 다시 황고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알았죠.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진짜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낮아졌습니다. 보레스 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가난한 심령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절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절대로 내가 의인이다, 의롭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절하게 죄인 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의인, 완벽한 예수님처럼 완벽한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좀 의롭다, 당신 왜 이래? 내가 뭔가 의롭다 하는 뭐 하나라도 세우는, 나의 의를 세우는 그 순간, 내가 스스로 내 의를 주장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의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다고 난 버리신 거 아니죠. 나이가 없어지고, 나는 처절히 죄인된 모습으로 발견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완전한 죄인으로 발견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고 그것이 푹 젖어서 실제 내 생활 속에서도 아무리 작은 자를 만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도, 이거 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런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고,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난 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참 말은 잘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얼마나 기본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도 못 쉴 죄인입니다.
이 사실이 실제 내가 삶 속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침에 눈 떴을 때 뭐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일터를 가면 막 정말 힘들죠. 막 나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악을 보면서도 죄악이 눈에 들어오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이루게 하죠. 두 번째 뭐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해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자꾸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힘들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죠. 세 번째, 자, 세 가지. 죄, 능력. 내가 아무것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내가 죽었을 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의에 대해서 죽은 자였다. 내가 스스로는 조금 더 의를 행할 수 없는 생명이라고는 없는 죽은 자입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자꾸 내가 뭔가 자꾸 바둑바둑 거리면 이제 죽은 거예요. 자, 예수님 목수가 망치질 하다가 톱질 하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치를 딱 들었으면 이 망치가 죽어 있어야 되죠. 망치가 살아있으면 목수가 어떻게 씁니까? 톱을 딱 대면 톱이 살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톱이 이렇게 죽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톱질을 목수가 마음대로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딱 죽으면 하나님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죠.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 망치가 지마소를 갖고 움직이면 이게 참 곤란한 얘기죠. 그래서 정말 이 요나서 저는 이 왕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그 왕을 쳤다는 거. 그리고 이들이 믿었다는 거.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사람인데 그래서 여호와께 울부짖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말씀이 임했을 때 찢어졌어요. 왕부터 그냥 보좌에서 내려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낮아져서 그 낮아진 그 자리를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워줍니다. 내가 높으면 내가 좀 할 수 있다. 나는 좀 어렵다. 내가 뭐 잘났지 않냐. 내가 좀 살아서 막 빠두거리려고 하려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이 요나서 말씀이 기록된 이유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신 그 이유도 성경의 모든 이유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순간도 천국을 살기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시는 간절하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 비밀을 아는 것도 뭐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삶에서 이거를 하시는 우리가 살아내는 거 이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말씀 앞에서는 이걸 깨달아도 실제 상황이 딱 부딪히면 이러면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하고 이제 내 의가 더 뭐 그렇게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또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말씀으로 이 사람들처럼 유리의 사람처럼 늘 강한 심령으로 낮은 마음으로 가슴을 찢는다면 천국을 우리가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그 부딪혀 나가는 상황들을 다 천국으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놈들아 회개해라. 아닙니다. 천국을 가져라. 천국을 누려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늘 항상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맛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처절하게 죄인되고 처절하게 무능적증되고 처절하게 죽은 자 되어서 내 의, 내 힘,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능력, 권능, 바울처럼 내가 연약할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맛보아지고 경험되고 또 증거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엿볼 수 있게 하시기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얼마나 성결하신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인지를 늘 대면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한대한 능력을, 그 권능의 지극하심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죽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생명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막 괴로워했던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처절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의, 내 힘,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권능, 영원한 죽음이 없는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사람들처럼 정말 가난한 찢어진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이 지역사회, 이 나라에, 세상에 확장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